이에 대한 삿된 분별을 없애는 것이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것이란 경론에서 생사윤회 일체 원만을 떠나야 한다고 설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릇된 생각으로 몸과 수용 등의 충족을 위한 모든 정상상이 다 생사계 내의 것인데도 이에 대한 희구를 일으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주거, 돈, 또 이 몸, 이런 것은 이게 허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쓸데없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원만히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몸을 원만히 못 갖추면, 몸을 제대로 못 갖추면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를테면 수행자라 그러더라도, 특히나 수행자라 그러더라도 가난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뭐에 장애가 되어버리냐면 스승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 주변 조건이 전부 다 허망하게 빡복해져 버려요. 빡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것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스승을 이렇게 만나서 수행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아주 전부 다 카팅이 다 돼버려. 카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의 힘이 전혀 없다 그러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면 계속 헛바퀴를 돌아 딴 얘기로 알아들어 자꾸. 그런 사람은 나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는데, 많이 이제 해보는데 맨날 10년 동안 얘기를 해도 맨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되질 않아. 굉장히 어렵다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우리가 원만하게 갖추어져서 맨 끝을 가서 가장 원만하게 된 부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살 수행을 한 이들 가운데, 보살업을 성취를 한 분들 가운데 박복해서,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돼서 보살업을 성취한 분은 한 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 또 보살업을 성취를 하신 분이 어디가 장애가 돼서 성취를 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지금 정갑파 스님이 쓰면서 그때 당시도 그런 부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 이 부분만 따로 하나 빼서 딱 하나 정확하게 집어놨다고. 하도 이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지금도 보면 비구이니까, 출가해서 비구이니까 복 짓는 일 등은 안 한다고 아주 박복한 짓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비구일수록 더더욱 보시를 해야 돼요. 비구일수록 더더욱 보시를 더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시하시오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것만 쓸데없는 일이고. 근데 왜 이게 잘 들어보세요. 거지와 스스로 거지가 된 것과
진짜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된 것은 천지차이야. 모든 수행자들은 복을 수용을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자 하리비보다도 복이 더 많다고 사실은. 수용을 하면 복 지은 것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지가처럼 된 거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 걸사가 된 거라고. 비구가 된 거라고. 비구가 됐다는 건 스스로 걸사가 된 거란 말이야. 복이 없어서 그냥 아주 진짜 거지 같아서 거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수용을 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중생에다 회항을 하는 것인데, 회항하는 그것도 역시 잘 내가 복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세속의 복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세속의 복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원만하게 구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님 이런 분들 또 부처님께서 보살 인행을 하실 때 박복해서 박복해서 집 앞도 못 벌어먹어서 빌빌대면서 보살행을 하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야. 얼마나 복을 갖다 공덕을 크게 했으면 가물음이 있는데, 가물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어른이 가면 그 어른의 복으로 비가 내리고 그런단 말이야. 아주 가난했던 마을이 지금 인도의 다람살라 같은 경우 그거가 아주 폐허지역이야. 옛날에 한때는 그가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인도를 식민지 할 때 그게 그냥 그 피서죠. 좀 시원한데 올라간다고 해서 1800고지 그쪽에 그 다람살라가 좀 그 피서 관광 도시거든. 그런데 대지진이 한번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죽으니까 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붙어 사는 사람 외에는 살지 않고 다 나가버리고 없었는데 달라이라마께서 그가 사시니까 국제도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의 복성과 공덕성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생각들은 뭐냐면 출가를 하면 그냥 뭐 박복해도 되고 보시행을 안 해도 되고 또는 지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몸도 함부로 해도 되고 요런 그러니까 이 몸을 원만하게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되고 세속의 복성을 갖추지 않기 위해서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요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건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보살행을 해 나가는 데는 그만큼 복성과 덕성이 다 갖추어져서 세속의 복들도 원만하게 다 갖추어져서 부처님이 되셨을 때는 부처님께서 세속의 복을 갖다 다 갖추어서 당신 수용을 할 정도로 갖춘다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통일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복성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하질 않으면 그 출가한 비구들은 박복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못 먹어서 삐뚤어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 이제 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 내 개인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아주 조촐하게 살아주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회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내가 요즘에는 그 성형외과가 그냥 눈꺼풀 만들고 그 눈꺼풀을 만드는 것이 어째 그게 복성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쌍꺼풀이 있는 것이. 그 어째서 복성이 되나?
우리는 피고 넘어 쌍꺼풀이 나오더만. 그게 어째 복성이 된다고 그걸 갖다 딱 찍고 앉았나, 그렇게? 난 그 이해가 안 돼. 제 정신이 있나. 눈이 이제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이게 잘 뚜껑을 들고 봐야 될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그걸 갖다 좀 잘라 올린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병이니까 이제 해야 되지만은, 그 미용으로 쌍꺼풀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정신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더 속으로 안으로 내부적으로 마음으로 갈무리를 해서 이게 그 복성을 더 예뻐지고 더 복성을 짓는 데는 오히려 화한 미소가 더 좋구나. 그래서 그를 바꾸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 지 속은 말짱하고 개떡 같으면서 눈꺼풀을 찍고 앉았나. 턱을 갈고 앉았고 강대뼈를 갈고 앉았고 코를 높이고 앉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앉아서 그게 그래서 좀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그거 아주 못된 짓이라고.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을 업을 고치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복이 없는데 말이야. 복이 없는데 그런 복이 없는데도 그걸 고치가지고 거짓복을 수용하고 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코가 납작해지고 더 뺍새 눈이 되고 그럴 거야.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아마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걸 실리콘을 100개 집어넣어야 될 거야. 못 써,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복성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자꾸 이런 외형이 생긴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서 그렇게 됐겠구나. 그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속복이라는 게 자꾸 이제는 무상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욕심을 떨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욕심을 떨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복성의 행동을 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출가자들이나 재가자들이 요런 아주 좋지 않은 한국의 요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복을 그 세속복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 출가자가 돼가 그런 복을 수용하고 뭐 차를 1억짜리를 사고 아마 그냥 절 칸수를 갖다 뭐 집을 크게 짓고 옷을 한 벌에 좋은 걸 입고 다니고 하는 그것 자체를 갖다 마치 무슨 돈화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더 큰 문제라. 지금은 그런 두 가지 세태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복을 갖다 많이 큰절에 주지가 돼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을 마치 무슨 돈화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는 그런 것은 말짱 쓸데가 없는 것이니까 아주 그냥 보시행이나 육바라밀 하나를 행하지 않고 남에게 줄 생각도 하나도 없고 아주 드라이하게 사는, 이것이 마치 무슨 돌을 잘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양극단의 잘못된 견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몸과 수용 등의 충족을 위한 모든 정상성이 다 생사계 내의 것인데도 이에 대한 희구를 일으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제 이건 그 위에 생사계 내의 것인데도 그러면 안 되고, 생사계 내의 것이긴 하지만은 이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 희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희구해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희구해야 하는 것과 구경에 이르기까지 희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이렇단 말이죠. 부처님 몸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할 때는 부처님 몸은 그냥 우리의 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안에 부처님 화신이지만은
공덕신이 있단 말이야. 공덕신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육바라밀을 행해서 얻어진 몸의 수승한 모습들이 있다고. 그게 30 이상 80종호예요. 그게 변해서 없어지는 것이긴 해도 그것 자체가 수행을 해서 구경에 승부를 하는데 미끄럼이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모르는데 삼광약국 보살님만 아셨는데 아시겠죠? 예? 봐봐.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박복한 모습의 몸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감화를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여러분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 이번에 누가 1등 했더라? 윤도현. 윤도현이가 1등을 했더라고. 근데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그 전생에 그래 공덕들이 있어, 그죠? 우리 보고 나가서 하라 그러면 관람객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을 거야. 예, 특히 일강화 보살 보고 가서 하라 그랬으면 그냥 뭐 완전 음치박치 다 돼가지고 아마 나가수가 아니라 그냥 음대 치대 다 나오고 박사까지 다 받고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목소리 하나도 전생에 오랜 생에 공덕이 없이는 그렇게 되질 않아. 지금 이 생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 내가 김범순가 그 사람을 봤어. 생긴 거는 완전히 삼신 할매가 집신 신고 금방 짠 집신 신고 밟아버린 것 같잖아. 그것도 오래 신은 집신도 아니고 금방 짠 집신으로 밟아버렸으니 눈도 쫙 찢어지고 코도 납작하고 강대뼈는 튀어나오고 아랫배는 턱은 이렇게 좁비더고 그리고 좀 갱망스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생을 다른 것은 복을 별로 닦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 하나는 남을 위해서 좋은 소리 한 것은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 목소리 하나는 그 참 기가 막히게 타고 안 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힘 하나라도 여러 사람이 감화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오랜 생을 보시행을 한 사람은 그 결과로서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 돈을 뺏어갈 생각이 아무도 없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돈은. 도둑질이 결국 전생에 자기가 돈 뺏긴 사람들이 도둑질 해가지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태주고 싶어 하지. 왜 영감님이 돈을 잘 안 줄까? 에? 영감님한테 베푼 것이 전생부터 적으면 돈 잘 안 줘. 그리고 영감님 돈 벌어와서 맡기지도 않아, 잘 맡기지도 않아. 왜 안 맡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영감님 원망을 하지 말고 전생부터 내가 얼마나 영감님에게 불신을 당하고 영감 돈을 함부로 썼으면 이 생에 와서는 아마 전생에도 니한테는 다시는 안 맡긴다. 아마 몇 생을 살림을 말아먹어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 하나, 목소리 하나,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감화의 동인이 되지. 그게 실제 움직이는 원인이 되지. 그런 걸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거기에 집착해서 욕심을 부리는다 그러면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지만은 그 자체들이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행과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모든 것들이 공덕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갖다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모든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야. 그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저 그냥 당신의 모습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습만 보고도 감화를 받는단 말이야. 거룩한 모습만 보고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잘 입고 나가면 잘 입고 나왔다고 건방지다 그러고 못 입고 나오면 추리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지? 뭐 저 바깥에 나오면서 트레이닝 복으로 나왔는가 그러고 에이구 키도 별로 안 크면서 머리만 삐쭉 올렸구만 그랬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갖다가 해놨는다만 그냥 눈도 좀 부어 눈처럼 한무 눈처럼 한무시 있죠, 그죠? 눈처럼 튀어나와놓고 저걸 그냥 하고 다니지 후퇴색을 발라가지고 파란색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에 얻어맞은 같이 해가지고 다닌다고 막 하면 발라가 놓으면 발라가 나왔다 그러고 안 발라 놓으면 안 발라 놨다 그러고 또 이제 막 그 세상사가 그래. 키 좀 커지려고 12cm 굽되는 것을 갖다 신고 나왔더니 그날 나와가지고 발목을 다쳐가지고 고생하고 뭐 하여튼 안 돼. 그러나 부처님은 거지 옷을 입고 나도 옳고 그죠? 금난가사를 입고 나오셔도 옳고 왜? 공덕의 몸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 공덕의 신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주 박복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그런 부처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보시행을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수행이 안 된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들이다.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석천사에는 수행을 안 가르친다고 지랄하고 앉았는데 여태 가르친 게 그럼 무슨 뭔가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의 연언에는 뒤에 그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것은 말이야 다 때려치우고 들어가가지고 다 꼰다리 또 꼬고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외에는 수행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럼 그거 외에 수행이면 지는 밥도 먹지 말고 살으라 그래. 밥이 입에 들어가야 사는 것이고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물 마실 것도 없고 먹을 밥도 없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게 어디 있대요. 단지 그런 걸 함부로 수용하지 말라 그 얘기지. 그냥 밥 한 그릇이면 만족하고 목마를 때 찬물 한 그릇 마시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으랬지 그거 수용할 것도 없이 박복하게 살으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했어. 이 세상에 복이 내가 태산 같아가지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을 죄다 먹여 살리고도 평생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는 누가 돈을 갖다 주지도 않지만은 너 하여튼 이제는 돈을 갖다 트럭으로 한 100트럭씩 갖다 줘도 나를 위해서 쓸 거는 별로 없어. 뭐 고무신 한 짝 정도로 사시니까 그건 없어요. 그 돈이 하나도 어디 잘못되지 않고 썩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곳에 한 푼도 안 쓸 자신 있어. 이제 자신 있어. 돈 갖다 줄 거야? 그건 내가 자신 있어. 응? 그 박수 받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복을 수용해서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복을 많이 지어서 많은 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그게 이제 또 수행 가운데, 선행을 하는 수행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왜 박복할까? 이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라고. 예? 재물복도 있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수명복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오래 살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또 빨리 가고, 그것도 세상 일이 그래. 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또 뭐냐, 저 사람이 오래 살면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오래 살으라 그러고, 이익 없으면 가든지 말든지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공덕 자량을 쌓는데 게을리하면 그걸 갖다 떠나서 다른 수행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 그건 못 들어가요. 전부 다 장애가 일어나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끼리 그런다고, 이거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같이 살 것 같지만은도 그 부부의 그 복성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면 같이 살기가 참 어려워.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이 없어가지고, 건강복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계속 아파제끼면 그것도 같이 살기도 어려워. 이제,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안 지켜가지고 엉망진창이면 그것도 같이 살기 어렵고. 그죠? 또 이제 지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로 멍청하면 그것도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겹쳐지면 사랑만 가지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런 것이 같이 산다라는 것이 대전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이 밑받침이 살살 돼줘야 되다. 밑받침이, 자량공덕이 밑받침이 돼줘야, 그래야 좀 같이 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제발 음식도 제대로 좀 배워라. 말하는 법도 좀 다시 고쳐라. 말도 하는 거 보면 밥맛 떨어지게 해. 그러니 서로 상대가 그러니 그거 한 10년쯤 서로 하고 나면 그냥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져 버리지. 박복한 모습이 돼 버리지.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말들 잘 안 해. 반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나중에 좀 성질 나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니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 한 개도 안 되지. 또 거기다 애들은 잘 안 낳으려 그러지. 애를 낳으면 또 서로 안 키우려 그러지. 이제 그러니 박복한 짓은 다 하고 앉았어. 그게 전부 다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 애 하나만 애를 한 30 낳아서 잘 키워만 놔도 그 공덕이 상당히 크거든. 그 힘이. 늙음하게 그래도 참 허리 펴고, 거기 뭐더라?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뭐 탄다고? 아니, 소뚱 타는 게 아니라,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뭐 탄다 그러더라고. 그 별로 타는 게 안 좋은 거 탄 거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생각이, 이게 지금 선행을 해서 세속복을 쌓는 것 자체도 소중한 수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선행을 행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수행의 길로 나가는데 전부 다 장애가 일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인가법과 또 선행을 쌓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최상승법인 화두선을 가르치니까 전부 다 그 밑에 마치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틀을 닦지 않고 돌틈작에다가 큰 기와집을 짓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기와집이 그거 지어질 수가 없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에서 신체 등의 원만 해탈을 희구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도 희구해야만 하는 것은 이 몸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중에 구경의 성취인 결정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몸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막도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동물의 몸이 되었더라 그러면 어쨌든 사람의 몸으로 승진을 해야 돼. 사람의 몸으로 대부분 동물의 몸으로 받아놨다가 인간 몸을 받을 때는 대부분 여자의 몸으로 받고 태어나고, 여자의 몸으로 받아도 대부분 박복한 모습으로 받아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의 사는 모습도 동물적인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된다.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이성이 지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의 본능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또 박복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면 또 그 좀 복이 있는 모습으로 몸이 바뀌어야 되고, 또 복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다 보면 지혜 있는 모습으로 또 몸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내가 지금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면서 이 몸이 자꾸 일로 향상, 자꾸 점점 나아져야 돼요. 점점 나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의 그 몸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2차돈이 순교할 때 목을 치니까 하얀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몸이 어느 정도 바뀌느냐 하면 2차돈 보살 8지인가 7지가 되면 피가 하얗게 변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바뀌는 거야. 요즘에 뇌가 크는 사람들이 얘도 그게 분명히 아주 부분적인 얘기지만, 보살지에 이르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적어도 남을 위하는 생각을 낼 때 어떤 뇌가 움직인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낼 때는 어떤 쪽의 뇌가 움직이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는 사람은 어떤 뇌가 움직이는데, 그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면, 그렇게 작동을 하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을 다 그 정도까지는 밝혀졌어요. 근데 남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생 동안 내는 사람은 그 호르몬 자체가 전부 다 몸에 이익된 호르몬이래. 아주 웃음이 많고 행복해하고 고통을 덜 느끼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자체가 몇 시까지가 달라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한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몸과 우리 몸이 공덕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에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살지에 올라가면서는 몸의 모습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눈이 3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모양 다리는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거와 같아요. 철을 갖다가 옛날 철들은 그냥 불순물이 안에 많이 섞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현대 하이스코 같은 데서 아주 강판을 만드는 데는 이런 제철소에서 만든 철은 옛날에 만든 철에 비하면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99.9% 이상의 철 순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쓰임새를 갖다가 옛날 만든, 우리가 주물을 해서 그냥 적당하게 만든, 요거는 철근 정도 만드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아주 정밀 기계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철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달라. 똑같은 철 같지만은도 그게 다르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부처님 몸과 우리의 몸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심지어는 뇌가 움직이는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망지라, 만약에
부처가 된 연후에는 당신이 이 생에 태어난 거 말고 아주 오랜 전생에 첫 당신의 생명을 시작할 때부터 기억이 다 있어요. 다 살아난다는 기억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어저께 일은 무슨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핸드폰 들고 나오는 걸 리모컨 들고 나오고 밥솥 안에다 주걱을 넣어놓고 밥솥을 닫아버리고 나서 밥솥을 바깥에서 찾아서 은진이 엄마 안 그래? 은진이 엄마 그러지? 그런단 말이야.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 몸과 우리 몸이 같구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사람 몸인데 요거는 같아도 작용은 달라. 쓰임새도 완전 다르고 완전히 달라. 생각해 보시오. 바람일 가운데 보시 바람일만 완성했다고 치더라도 이 몸까지도 아무런 아낌없이 내가 잠깐만이라도 이거 줘서 되겠나 이 생각을 없이 꼭 필요한 사람 중생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줄 생각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의 뇌 구조와 그 사람의 몸의 안에 여러 가지 기운이 작동하는 구조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면 절대 그 공부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구경의 결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그 부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경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나 우리 몸이나 또는 그 복을 수용하는 것과 주변의 근속 등을 원만하게 하는 정상생은 결코 모든 생사의 윤회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이건 수행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그렇게 근속을 거느린다거나 이 몸을 오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욕심으로서 이 몸을 갖다 위한다거나 뭐 또 복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한다거나 이게 이제 아니면 생사윤회 번뇌는 안 된다 말이야.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한테 돈 트럭을 갖다 수백 트럭을 갖다 줘도 그게 내 마음속에서 요만큼도 이게 까딱까딱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돈이 많건 또는 무슨 뭐가 많건 간에 그거는 그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라는 것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그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근속들 같은 경우도 우리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참, 이 근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남편, 부인, 그 다음에 자식, 부모, 또 그 다음에 친구, 뭐 친구까지는 근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또 근속이라는 것은 내 피부치를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제 꼭 넓은 의미에서 얘기한다 뭐 직원이나, 또는 뭐 이런 친구나 이런 까지 다 포함되겠지. 근데 그런 근속들도 옆에 그 오랜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그 근속들이 오랫동안 같이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복성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지혜도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 근속들이 그냥 이제 남편은 뭐 술 퍼먹고 알코올리즘이고 애는 말썽으로서 학교도 못 들어가고 참 그러면 힘들어져 버려.
공부하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들은 아마 다음 생에도 진옥스님 법회할 때 영감님은 법회 안 나올 거예요, 잘. 왜? 영감님들 대충 보니까 술 잘하지, 암환심 강하지, 욕심 강하지. 그러니 뭐 진옥스님한테 법회 보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묻혀요. 자네 갔다 오서 깨끗해야 뭐 차 태워다 여기다 갖다 주고. 참 우리 영감님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무슨 발전을 그렇게 크게 했어. 석천사 앞까지 어쩌다 한 번씩 태워다 준다는 거야. 전에는 나가면 꽉 꽥꽥 찌르다가. 언제 여기까지 들어오노?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두째 문제고, 언제 귓구멍에 그게 범벅이 들어가노? 들어가는 건 두째 문제고, 언제 그게 이게 해서 이게 말이 돼서 나오노? 언제 이게 행동이 돼서 나오노? 지독해. 그래서 그런 연고로 내가 보면 전생에 나도 별로 같이 공부를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여러분도 보면 공부 많이 별로 안 했는데 안 하고 전쟁터에 왔다 갔다 했는지 뭐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것은 가장 원만한 몸을 불색신 부처님의 몸의 행상이며 그 원만한 불토 불국토이며 부처의 근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정성에 이르러서 부처가 됐을 때 부처의 몸이 바로 깨달음의 육바라밀을 행해서 공덕신으로 나타난 몸이고, 그죠? 또 그들과 그듭 수행을 통해서 많은 선행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주변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부족함이 없고 원만하고 다 갖춰진단 말이야. 왜? 다 복을 같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그 권속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수용 권속, 수용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복을 수용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 권속들도 전부 다 복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부처님의 근속이 다 된단 말이야. 다 되는 거야. 그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워낙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도 서로 공부들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어째요, 뭐 아들 새끼 낳아놨더니면 교회 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제사 지는데 참여 안 할 거요 하고 이제 고함이나 질러쌌고 이제 놀러나 가버리고 PC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짓거리는 해쌌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내가 전생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공부 안 하고 공덕 안 짓고 그랬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서 장엄경론에서는 수용과 신체의 원만함, 근속과 정진의 원만함 등은 정상생이라고 하며, 이것이 차츰차츰 이제 복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국 복 짓는다는 것이 선행을 하는 일이니까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일이 전부 다 그게 완성되는 단계가 그 부처고, 그 완성되는 수용이 부처 불국토이고, 또 완성되는 주변 조건이 그게 이제 권속들이란 말이야. 같은 권속들이라. 앞의 네 가지로서 정상생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많은 경전에서 이것으로 색신을 닦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색신 수행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잖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색신 수행 그러면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조금 뭐 그냥 몸 잘 가꾸고 좀 더 하면 뭐 맨날 미장원에 가서 죽어 머리나 갖고, 이 머리가 다 죽은 거거든. 이게 요거나 갖고 앉았고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몸을 잘 가꾸는 것은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고 똑바로 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가르침을 닦는 수행하는 이들은 극히 원만한 계율과 보시와 인내 등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닦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의 과가 신체 등의 극히 우월한 정상가를 나타내는 희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바라밀행을 이제 잘 지킨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이제 쭉 하게 되면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몸이 절대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또 비를 맞고 자거나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귀한 모습으로 바뀌지. 보시하는 거. 계율을 지킴으로써 청정한 모습으로 바뀌고, 인욕을 함으로써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정진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굉장히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바뀌죠. 단정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보살님들도 정진을 부지런히 안 하는 사람은 정신 자체가 또 내가 그런 것을 얘기를 잘해. 온열 장마철에 새똥처럼 퍼져가지고, 참 빼기 싫어. 장마철 새똥 퍼지는 거 알죠? 장마철에 비를 많이 맞은 새똥은 푹 퍼져가지고, 그게 새똥벌레도 잘 안 가. 그게 퍼져서. 그 정진을 부지런히 하면 사람 생각이 아주 딱 이렇게 좀 긴장돼 있고, 생각이 딱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단정하게 보여요. 정진하는 모습은. 단정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선정 수행을 하면서는 사람이 아주 차분해. 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을 바라보건 무엇을 말하건 간에 진실에 틀리지 않게 말을 하거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육바라밀행을 수행을 해서 닦아지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그 사람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이 몸은 자기가 굴리기에 따라서 몸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런다. 구경의 결정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입불의 형론에서 인신주에 의지하여 큰 고해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인신주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을 배에다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배 주자. 건너가는데, 생사고해를 건너는 데는 이 몸을 의지해서 건너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몸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이 몸이 있어야 수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있어야 수행한다는 것은 몸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공덕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을 지은 것이 세속에 물질복이나 이런 걸 지은 것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 부족함 없이 남에게 베풀어진다거나, 또 우리가 선정을 닦으려고 할 때 선정을 나도 이렇게 이제 무문간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 앞에도 이렇게 하면 참 그게 내가 복을 갖다 공덕의 복을 갖다 적게 짓거나 모자란 부분에서 꼭 여기에 병이 난다고. 문제가 생겨. 그런데 내가 너무나 그걸 잘 느낀다고. 요즘에는 더 세밀하게 느끼지. 그 부분에서 꼭 문제가 생겨.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딱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딱 문제가 앞에 딱 부딪힌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자랑 공덕을 쌓지 못한 부분이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걸 갖다가 잘 느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공덕을 쌓지 못한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그 병이 마장이 일어나는 것은 딱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양반은 지은 공덕이 세세생생 컸던지 6년 동안요. 이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양반이 고생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거짓말 요만큼 보태가 하는 말도 없어요. 6년 동안요. 쌀 한 톨이에요. 한 톨. 쌀 한 톨과 물만 마시고 6년 고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죽어버렸을 거예요. 죽어도 한 달도 못해서 꼬꾸라져 죽었을 거예요. 그 몸이 견뎠다고. 워낙 지연바 공덕이 크기 때문에 몸이. 그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이건 이래도 이게 번뇌가 안 끊어지는 거나 포기하시고 내려오시가 전정각산에 그 내가 가봤거든. 전정각산에 가보니까 굴이 또 얼마 많을까. 굴이 그냥 납작구리한 굴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딱 앉으면 요만큼 요렇게 위에 높은 굴이 요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 거기에서 앉아서 다시 한번 명상에 깊이 들어가 보다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걸어서 내려오면 니련이라는 강이 조그마한 색강이 하나 있어요. 그 건기에는 다 말라버리고 비가 올 때만 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계실 때 물이 조금 있었던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다 이렇게 머리 감으시고 이제 이렇게 그냥 머리에 물 축이고 안에 들어와서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 자리 모래 사장이 엎어져서 양치는 유녀가 아니었으면 그냥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견뎌주셨단 말이야. 그건 오랜 생을 닦은 아주 강인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한 달도 못 가죠. 전에 성철 스님 누구냐 일타스님 성철 스님이 잠을 안 주무시고 딱 앉아서 이제 8년 동안 하다 장자부라를 하니까 일타스님이 당신만 하여 나도 할 거요 하고 딱 이빨 깨물고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앰뷸런스 실려 나갔죠. 당신이 그 얘기를 해. 지도 그러더라고. 지 양반은 뭐 때문에 8년 동안이나 꼼짝도록 앉아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자기는 한 달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병이 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 나가지고 인사불세가 돼가지고 뭐 실려 나갔다는 거야. 그 병원에 막 한 달이나 입원을 하고 뭐 창피해 죽겠더래. 그게 지연바 공덕의 차이예요.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헐성해서 이제 그런 사람은 공덕 복지한 게 없으면 선행을 해서 복지한 게 없으면 몸이 견뎌주질 못해. 내가 그거는 전에 옛날에 문을 잘라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목수가 다 그렇게 알아서지만 문을 잘라 그러면 문 짜는 나무가 그 문살 있잖아, 문살. 요즘은 외국에서 다 나무를 사들여 와서 나무가 그냥 미끌미끌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가 뭐 꼬불땅 뭐 이렇게 된 나무들이 많아. 그럼 문살 하려고 보면 적어도 저게 한 다자나 여자 정도 한 5자나 여자 정도는 이게 밑에 문 반자가 있고 그 위에가 문살이 이렇게 문살 갖다 정자로 잘라 그러면 우물정자로 잘라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긴 거를 해야 돼. 그러면 요게 딱 소나무가 쪽 고든 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쪽 고든 걸 되겠다 하고 해가지고 문살을 갖다 제재소에 가서 해보면 반을 못 써. 왜 못 쓰느냐? 속에 갱이가 요만큼씩 안에 붙어가지고 요게 쫙 지나가 버린 데는 문살이 똑 부러져 버려요. 똑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을 못 짜. 근데 우리도 이게 문살처럼 탁 이 문살의 안에 갱이가 없이 옹이가 없이 딱 발라가지고 문이 딱 붙어져 문이 짱짱이 짜지는데 이게 옹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문살 짜놔도 이게 그냥
구멍이 나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문살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성이 약하면 딱 버티고 앉았는데도 소화가 안 돼버리고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것만 더나 설사 만나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고 앉아가 숨이 헐떡거려서 못 앉아있고 적게 먹으면 쪼르륵 해서 못 앉아있고 또 좀 앉아있으면 뒤에 전화가 또 오는데 또 영감이 성질이 지랄게 집에서 전화 안 받으면 꼬암을 깨끗이 찔러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얼른 받아요. 앉아있다가도 얼른 받아야 되고 뭐 또 애가 학교 갔고 뭐 어디 있고 외국에 가 있고 그러면 전화 오면 아이고 애들한테 전화 오나 하고 또 앉았다가 또 봐요. 이게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이게 딱 앉아서 이게 그 바깥에 아주 그 애정으로 얽혀 있는 정들에 의해서 뭐 요즘에는 연결이 얼마나 전화 뭐 이런 거 다 돼 있어가 그 연결하면 그냥 내가 움직여버리고 그냥 내가 움직여버리고 그냥 내가 움직여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잘 안 돼, 그죠? 잘 안 돼. 그 뭐 영감 좀 고함 지르나? 전화 안 받으면? 응? 이쪽이 그런다고? 달빛 사랑은 고함 질러? 전화 안 받아? 안 질래? 도로 크게 질러버려. 그 안에다가 해놔. 지금 정진 중이니 전화 다음에 합시다. 그러거든. 안에다가 뒤에 멘트를 해놔. 지금 정진 중입니다. 근데 정진 중입니다 할 때는 분명히 정진을 했어야 돼. 술 먹고 앉았으면서 정진 중이다 그러면 술 정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짓말을 자주 하고 나면 나중에는 미끼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몸이 있어야 수행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몸을 갖다 아껴서 애착을 하는 뜻은 아니야. 예? 이 몸은 분명히 건너가려고 그러면 물바닥에다 띄워서 건너가는 것이지 이 몸이 소중하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물을 건너가면서 배를 갖다 내가 등에다 짊어지고 건너갈 수는 없는 거라. 그 요놈은 내가 써먹어야 될 것이지 요걸 갖다 위에서 살아야 될 건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요게 아주 교활한 놈이라서 아주 교활해. 무지무지하게 교활한 놈이라서 조금만 느낌을 주면 또 살그머니 파고 들어와. 이럴 때는 음식을 좀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다음에는 그거는 좀 시시해지고 그 여수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 같아. 시 전체 분위기가 더 맛있는 걸 찾아 또 더 맛있는 걸 또 그보다 그 다음에 더 찾고 아이고 봄철에는 뭐가 맛있다네 여름에는 뭐가 맛있다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나이별로 돌아가면서 나는 요즘에 이빨이 부실해서 또 그러고 그걸 사주고 나서 다음 걸 만족시킬 만한 힘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운시켜 놓고 나중에 한 20년 뒤에 선물을 하나 사줘버렸다. 사주고 그 뒤에는 또 아무 말도 안 해버렸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다가 20년 뒤에요 선물을 사준 게 굉장히 감격을 했는데 그 뒤에 그걸 업그레이드 된 걸 가라앉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3년 걸렸대. 생일날 1년 뒤에 생일날 저번에 300만원짜리 사줬는데 이번에 뭐 사줄 거야 매번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부인 같으면 300만원짜리 사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지 마시죠.
그렇게 하면 그런 거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요렇게 되지면 좋은데 300만 원짜리 샀는데 그거 사지 말고 돈으로 날 주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욕망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낮추지를 못해.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욕망을 갖다 잘 정리하고 잘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이 몸이라는 건 정말 교활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수행을 하려고, 정진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전부 다 나쁜 습관들이거든요, 이게. 밥도 먹던 거 좀 줄여야 되고, 또 이제 놀러 빨리빨리 그러고 다니던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전화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옷도 좀 줄여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줄여야 돼. 그 정리가 좀 되지야 좀 단촐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런 것이 번거로워져 버리면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라니까. 근데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를 절대 안 시켜.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것 같다. 전화 왔네. 이게 살금살금 서 있다가 앉으라 그러고, 앉으면 누우라 그러고, 누우면 이왕 누웠으니 그냥 한잠 자고 하지. 자고 1시간 자기 일어나놓고 이왕 잠기면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2시간 잤는데 오늘은 2시간 반 자도 괜찮겠지. 이렇게 자꾸 뒤로 퇴보를 한다고. 이게 자꾸 그렇게 주장해. 한꺼번에 서 있는데, 일을 하는데, 너 2시간 반을 자라 그러면 싫어! 대방 그래 버린다고. 그런데,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앉아서 좀 허리 아픈데 쉬지. 쉬고 나면, 이왕 쉬는 김에 좀 배고 좀 눕지. 눕고 나면, 잠깐 눈 좀 붙이지. 눈 붙이고 나면, 에라이, 2시간. 2시간 나가놓으면, 에이, 밥이나 하러 가자. 그렇게 끝내는 거라. 그래서 이 후퇴를 시키는 것은 딱 계속 그렇게 차츰 주저앉히기 때문에 처음에 앉아야지 이 생각이 나올 때 요놈 어디다 지금 꾀를 부려하고 탁 져줘야 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몸이 우리 주인은 말이에요. 주인은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내가 게으름 피우려고 한 생각만 내면 알아채는구나. 요걸 해야 돼. 여러분들 또 그러더라고. 신임, 차를 이번에 괜찮은 걸 하나 샀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 네가 1년 못 가고 또 좋은 차 사겠고. 이번에 4천만 원짜리 샀으면 또 1,000만 원짜리 더 보태겠구나. 아는 게. 왜? 그걸 아는 이유가 1년 전에 네가 3천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4천만 원짜리 사는 거 보니까 뒤에는 5천만 원짜리 사겠다. 그거 알잖아, 그지?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왜냐면, 스님요, 변명하느라고. 그러면, 스님요, 이게 3천만 원짜리 팔면요, 그래도 차값이 좀 있어요. 그것다 조금만 더 보태고 할부로 하면요, 4천만 원짜리 사는데 그거 왜 샀냐, 그러면. 예, 그거요, 고속도로 달릴 때 안전해서요, 지도하려고 앉아서. 고속도로 천천히 달리지. 꼭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뒤로. 요거 요 정도 타보니까 그 욕망이 만족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 또 올려보고 싶고, 하나 올려보고 싶고, 하나 올려보고 싶고. 아파트도 그냥 20평짜리 살아도 뭐, 대부분 지금 여러분 부부끼리 그냥 살잖아. 그지요? 애 있어봐야 하나고, 왔다 가봐야 요즘에 애들도 많이 안 오니까 손주 다 와봐야 한 2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한 20평 살면 그냥 둘이서 20평이면 묘지는 둘이 해봐야 1평밖에 안 돼. 그것도 화장이가 묻으면 그거는 5분의 1평도 안 돼. 근데 살아있으니까 그거 좀 봐줘서 그런데 20평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 엄청 큰 집이야. 핑계를 대가지고, 어째서 20평이 좁아서 못 살겠고, 그것도 한 30평짜리 하나 사자, 그러고. 30평이 또 좁아서 40평. 제사도 별로 안 지내면서 제사 지낼 때 사람이 많이 하고, 제사도 별로 지내지도 않더만.
벨쭉스럽게지는 거야. 귀신은 들어오는데 그 별로 자리 안 차지해. 귀신같이 오니까 자리 절대 안 빠져. 그 자꾸 그런 욕망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위로하면서 뒤로 후퇴하지 말란 말이야. 뒤로 자꾸 후퇴를 하면 자꾸 퇴속이 되죠. 퇴속이 되어지고 못 쓰는 거예요. 이 몸에 찌면 안 돼요. 몸이라는 것은 몸에 그 욕망, 몸이 편해지고자 하는데 찌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사는 것은 전부 다 보니까 그 물건을 살 때도 편리하냐 그걸 가 사더라고요. 그죠? 편리하냐 그걸 가지고. 그 내가 이제 차를 타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봐. 글쎄, 이 택시를 타고 돈을 주고 빨리 가가지고 내가 지금 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빨리 가지? 그 우리 여러분 승용차를 몰고 그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그냥 간다고. 근데 막 빨리 막 교통 신호도 위반하고 막 쫓아가는데 집에 가서 뭘 끄지? 김치 담는. 김치는 좀 안 담아도 돼. 뒤에 담아도 되고. 그건 가치 없는 일에다 그렇게 막 모든 것을 갖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갖다 뒤로 그 허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전에 누가 제 텔레비 인터뷰가 나왔는데 정말 기겁을 얻었더라고. 과속을 하다 잡혔어. 그 이제 카메라 그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잡혔는데 뭘 그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그러니까 아 집에 가서 텔레비 봐야 됩니다. 얼른 나눠 말이. 텔레비 보려고 생사를 걸어놓고 달리는. 아, 참 저 사람 참 진짜 말은 솔직하게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 차를 빨리 달릴 때 하면 내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급히 달리는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해서 달리는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급할 때 한숨 더 내쉬고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진짜 필요한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은 기가매양하여도 자신은 정개요. 잘 맛있는 밥 먹이고 잘 길러도 이 몸은 정기에 반드시 무너진다. 차규수에도 맹필유종이라 좋은 옷 입고 잘 보호를 하더라도 이 목숨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한테 너무 그렇게 쏘가 살지 말라고. 이놈은 적당히 부려 먹는데 너무 혹독하게 부려 먹으면 또 이놈이 반발을 하니까 좀 살살 달려가면서 안 죽을 만큼만 밥을 먹이고. 아시겠죠? 요놈은 부려 먹을 때 안 죽을 만큼만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안 얼어 죽을 만큼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옷을 입히고, 아주 피곤해서 안 거꾸러질 정도로만 잠을 재우고. 아시겠죠? 나쁜 일에는 요놈을 쓰지 말고 좋은 일에는 허리가 좀 휘지도 하고. 그래서 요즘 침대를 가만 선전당한 걸 봤어. 그 침대에 자면 절대 못 일어나겠다. 잠이 와서 너무 편하게 해놨잖아. 그냥 푹신푹신. 그 침대 선전하는데 그 사람 깨어르지게 만들어 놨더만 못 쓰겠어요. 이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좀 저런 일을 갖다 좀 아주 편리하게 좀 해놨으면, 편리하게 해놓은 것만큼 그걸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 시간에 좀 정진을 좀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말도 그렇게 꼭 옳은 것은 아니야.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은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 그 내가 가끔가다 누가 그래서 스님 참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게 부처님 편이야. 그래서 불편. 부처님 편은 불편이거든. 조금 불편한 듯 해야 그게 내가 내 몸도 이게 그 나태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서 나타난 성취의 몸을 의지해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 부처님께 도달하여 가야 한다. 이것은 또 많은 생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얻는 절대인을 완성하는 계율이 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생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야. 이어지는데 이 몸이 다음 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선취에 태어나서 건강하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성취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선취의 몸을 가졌지만 일체의 득상이 원만하지 못하고 다만 일부분의 덕만을 가지고서는 돌을 닦는다고 해도 진전이 적으므로 완벽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복에 결손된 부분이 너무 많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내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내 주변 조건도 좀 좋아야 되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좀 좋아야 되고 그죠? 수행해 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타고난 몸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고 생각도 뇌나 이런 것이 이제 안입이 설신 육건이 그러니까 우리 출근할 때 안입이 설신 육건이 청정하면 그 얘기를 자꾸 한다고. 뇌나 이런 것들이 다 뇌나 수족이나 이런 것이 또 감각기관들이 그 반듯해야 그래야 바른 인식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만일 선지의 몸을 가졌지만 있고 이에 삼위 등의 소학처는 원만하지 못하여 수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비구 등의 원만한 소학처를 수하는 데 진력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삼위가 받는 10개라든지 그 선행만 가지고서는 너무 그 덤성덤성 큰 거물이긴 해도 그게 너무 성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계를 받는 것은 비구 250개를 받는 것은 그 안에 더 촘촘하게 선행을 갖다 하라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3위 10성계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비구 250개를 갖다 받아서 선행을 하는데 그 그물코가 다 끊어져서 성걸게 되게끔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지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렵고 의미가 적은 것을 비구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말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율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선취 사람 수라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인데 그럼 10성계만 지키면 됐지 뭘 또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키게 하느냐. 또 그 뭐 어렵고 또 별로 그렇게 중재도 아니고 작은 것들을 갖다 지키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한다. 별해탈의 아라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구는 20살이 되기 이전에는 수지할 수조차 없지만 그 사이 몸으로도 또한 아라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몸을 찬탄해야 하리니 어렵고 의미가 적은 것은 비구는 어째서 해야 하느냐고 말하면 불교 요점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보면 별해탈의 아라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20살 되기 전에는 수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라한가는요 20살 되기 전에는 못 얻어요. 나이도 사실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0살 되기 전에는 그 아라한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라한가를 얻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구개를 갖다 20살 전에는 안 주거든요. 20살 전에는 안 주는 이유가 그걸 세밀하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그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다라는 거. 20이 넘어서 이제 지킬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이거든. 하는 것인데, 또, 20살 되기 전에는 수지할 수 좋다 없지만, 또 이제 그사의 몸으로도 또한 아라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몸을 찬탄하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20살 전에는 우리가 10승계만 받는 것이, 아라한가, 비구 250개를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라한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비구가 아라한가를 얻고, 그 다음에 또 20살이 넘어서는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힘이 강하고 수행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그 비구계를 받지 않은 그사라도 10승계를 받은 사람이라도 수행에 있어서는 아라한가를 갖다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낮고 낮은 유리로서 의지를 삼고 높고 높은 유리를 받아 원만 학절을 수하기에 노력하였다. 낮고 낮은 유리로서 의지를 삼는다. 그것은 3위 10승계를 얘기하고 높고 높은 유리를 받아 원만 학절을 수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건 또 비구계를 얘기합니다. 하사의 일반적인 길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낸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가운데 이제 하사도의 길, 초입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에 임과의 선행을 행해서 삼악도에 일단 떨어지지 않아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해서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수행을 거듭거듭 지금 이제 밝혀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앞에 상부 한 건 끝났어. 그럼 지금 3분의 1 정도 한 거야. 이번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요 맨 뒤에 요 이제 상사부 있죠, 그죠? 상사부에 상사부 부분에 지와 지간 부분을 법문하실 거예요. 이번에 맨 뒷부분에 상사부 부분에 지간 부분을 갖다 이제 법문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가만히서 다람살라 가는 것을 갖다 누가 신청을 좀 받을까? 예? 법문 일자는 10월 23, 24, 25, 3일간 해요. 오전 오후로. 10월, 양력으로 10월 23, 24, 25, 3일간 법문하시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께서 이제, 일정이 곧 나오면, 여러분도 보니까 석천사 사람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라이브를 들어서 그러나? 라이브로?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다시 듣기를 해보면 훨씬 지금 들을 때 놓친 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서울의 포교당이 23일 날 개원 이제 하는 것으로, 7월 23일 날 개원하는 것으로, 예? 또 토요일 날 해야 된다네, 또? 부어서? 토요일 날 올라가는 거는 괜찮잖아? 버스만 가면 버스 일찍 출발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10시라 그랬어. 조금 시간을 좀
시간은 좀 조절을 하지.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10시에 하면 너무 힘들게 하잖아. 강남 지역에서 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막힙니다. 강남은 하여튼 23일 날 이제 다음 주쯤 내가 시간이랑 그렇게 할게요. 예, 끝내도록 하죠. 차 대전하니까. 차 안에 되는 대절해야지 뭐.